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항상 저는 고민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어떤 교회를 이루고 어느 쪽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그 답을 좀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하는 거죠.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끝을 자르는 겁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도 태어나실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할례를 치룰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을 향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게 조상 대대로 오랜 동안 내려왔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시작이 할례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냐? 할례 받아서 죄사함 받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율법 전체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특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는데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할례 받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안 받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일평생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답이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직분이 주어지죠. 그러면 또 직분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직분이 계속 지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항상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칭찬하지만 저 사람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왜 안 해? 왜 안 하지? 잘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세상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경제적인 격차, 학력 격차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들이 무시가 돼요. 열심 없는 사람,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잘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무시가 되죠. 심하면 정죄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두각을 내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나옵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애건 어른이건 이게 똑같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1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판단이 되고 무시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막 강조할 때 보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 모임에 계속 참석하는 사람들은 기도 모임에 안 나오거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저 왜 기도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보다는 어휴, 저 사람 나보다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왜 안 나와? 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또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보는 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성경 보는데 성경 안 봐.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봐? 이게 뭐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외자가 들어가면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 봐? 봐야지. 나도 보는데 너는 왜 안 봐?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전도를 막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전도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기도로 돕든지 직접 가서 만나든지 물질로 돕든지 하는데, 매년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기도라도 하든지 후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얄밉잖아요. 밉잖아요.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 기도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 미워해. 말씀 열심히 보고 가르치면서 누군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정죄. 이게 목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뭔가 위축이 되고 정죄가 되고 시험에 들고 미움의 대상이 돼요. 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눈치 보게 됩니다. 이 교회 눈치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뭔가 행위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위가 뒤떨어질 때 눈치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를 줘요. 너도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벌써 두 쪽이 났잖아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별이 생기고 격차가 생기고 벽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벽을 허무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래서 담을 허물고 살으라고 했는데, 아니 할례 강조하면서 두 쪽 나는 것처럼, 벽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전도하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자꾸 벽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가 역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과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속에 숨겨졌던 이기심과 야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무너졌던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굳어지죠.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좋은 열매가 별로 안 맺혀. 개인이나 교회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과 행위가 됐을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냐면, 저도 목사니까요, 목사로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하고 체계적인 것을 세워놓고 진도를 차곡차곡 나가고, 뭐 누구나 다 이런 걸 꿈꿉니다. 그런 걸 잘하기 원하죠. 성경도 다양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는데요,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거 견학하러 온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제자에서 제자 양육으로 열심히 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와서 또 배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능력 강조해가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또 은혜가 넘쳐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잘해가지고 아주 소문나고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가지고요, 너무 교회가 몸살이 날 뿐만 아니라 워낙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니까 기독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안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역사요, 교회요, 일들이 된 겁니다. 교인이나 목회자나. 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가르치면서. 근데 가다 보니까 잘못 온 곳을 사고가 터졌을 때 아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야 그때 내가 운전 잘못한 거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근본 동기가 순수하고 착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의 답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걸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오랜 동안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님들 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좋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갑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자기 의가 되잖아요. 나는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몇 시간 성경 보는 사람이야. 나는 헌금 얼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생기고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굳어져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원수에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어느 순간에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순진하게,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원함과 내 욕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칼같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원이 계속 순진하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기쁘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원함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숨 막힙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안 하다가 내가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닌가? 초조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왜냐?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꼼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타는데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시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길 원하고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말했듯이 묻는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기 이전에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어려워진 다음에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출발하기 이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갈수록 묻는 기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모르니까 분명한 뜻이 임할 때까지 답답하고 속 터져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 동기가 뭐냐? 네가 목사로서 그거 하려고 하지, 하고 싶지,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교인들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거 아는데 그럼 그 근본 더 동기가 뭔데?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혼을 사랑함으로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다시 묻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던 안 하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보다 기도 좀 덜 하든지 안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고 뭐가 떠저쩌고 떠들고 막 이것보다 이 성경 좀 덜 보고 뭘 모른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무슨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구약만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으로 뜨거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서로 하나가 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불안입니까? 능력입니다. 그런데 뭐 좀 안다고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무시하고 당이 생기고 그러니 원수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뭐 했다고 힘주지 말고 안 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저 사람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 조건이 있으면 결혼 못합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좋아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 그러면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위로하고 그냥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이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좀 복잡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할래? 이게 그 당시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래 받건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뭐가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셔서 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